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성교회 특성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성교회가 배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작년에 남성교회가 한 가정 전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남성분이 가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미의 성도님이 여성교회에 부흥되는 걸로 작년에 못했으니까 우리 남성교회도 목표 잡으세요. 한 가정 이상. 그리고 여성교회도 우리 136 저거 띄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저거 꼭 물어봐요. 뭐냐고. 저게 뭐죠? 잊으셨나요? 이거 뭐예요? 저 136이 저거? 그냥 장식인가요? 대답하실 분 계세요? 136. 그러니 목사만 붙여놓지. 여러분이 모르는데 저거 망치가 뭐고 저게 젓가락 저게 큰 게 뭐죠? 저거? 예, 저거 밑에 젓가락은 천국에서 식사 자리잖아요. 저건 내가 먹을 수 없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저 젓가락은 내가 못 먹어요. 상대를 먹여주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 망치는 뭐죠?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고 믿음을 세우는 거잖아요. 저 망치는. 그 136은 매일 말씀 보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지 이거 매일 한 곳씩 읽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말씀 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 보고 저 3은 뭐죠? 세 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전도할 자를 위하여. 남성교회 회원들 작년에 저거 안 지켰을 거예요. 저거 안 지키는데 어떻게 성도가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마음에 간절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래 기도할 때 가능하단 말이죠. 전도할 자를 위하여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인가요? 일주일에 3번인가요? 일주일에 3번입니다. 하루에 3번 하면 여러분 안 들어요 말. 일주일에 3번.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지 그거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전도지를 안 주더라도 누구에겐가는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136은 너무 좋아요. 저게 이 머리에 이게 암기하기도 쉽고 136 꼭 하세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 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요. 자, 2020년 들어와가지고 히브리서가 계속 지금 진행되어지는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죠. 오늘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이제 볼 건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은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다뤄지고요. 12장부터는 족장사라고 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주제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게 출애굽 상태예요. 인류의 역사를 출애굽으로 보면 돼요. 인류 역사라기보다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으로 보면 돼요. 근데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역사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느낌으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게 말이 있잖아요. 늘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아마 100km를 미리 작정하면 못 뜁니다. 그러니까 5km, 뭐 10km 이렇게 작정하고 뛰어가야지만이 결국 100km 도달하거든요. 그게 작심삼일이라고 저는 봐져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해이니까 우리가 136 저거 명심하시면서 저거 할 때만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로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4절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원래 이 말씀 자체는 이런 배경에서 보셔야 돼요. 모세가 무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거절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부귀영화 충분히 누릴 때는 누리고, 그가 진짜로 그 궁을 떠나는 것은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왜 떠났죠? 사람 죽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덮어줘야 할 자기 민족이 고발해가지고, 그 자기 민족이 고발해서 떠난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 번에 걸쳐서 모세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선뜻 가겠다고 그럽니까? 안 가요. 아니 그 자기를 고발해가지고 이 광야로 쫓겨난 그 사람들 미운데 왜 거기로 가요?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금 아주 좋은 얘기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는 모세의 그 행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모세를 끌고 가서 믿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견지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야 돼요. 아니 모세도 그랬는데 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이 말씀은 분명하게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새겨듣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으로 들을 때 초청하시잖아요. 말씀이 초청하실 때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으로 이 초청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길을 갔던 그 길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초청이에요. 내 자신이 가고 있던 그 길을 버리라. 이것은 어떤 얘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죄만을 생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란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떨어질 때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초청하라고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초청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돼요? 돌이키는 역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돌이키는 역사. 돌이켜야지만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키는 것이 뭐냐? 제가 성경을 핵심적으로 본 단어가 마태복음 14장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게 저는 성경의 핵심이라 보고 이게 자기의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주소를 몰라서 여러분 기억 안 해서 그렇지 이 말씀 우리들에게 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이게 끝인데 이것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세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로 이 히브리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은 육체의 즐거움을 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에 살고 있잖아요. 매어 살잖아요. 이 육체에 매어 사는데 이 육체의 즐거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따르십니까? 이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게 훨씬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가, 이러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도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오늘 예솔이 아빠가 오늘 참여를 못했는데 친구가 운명을 달리했다고 지금 거기 갔나 봐요. 나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60이고 아직 70이고 그러니까 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우리도 이 생명이 다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부인하라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뭔가 그러면은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을 포기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곧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목숨과 부요와 명예입니다. 목숨, 부요, 재물이잖아요. 명예예요. 이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잖아요, 우리 인생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걸 부인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인하고요, 부요를 부인하고요, 명예를 부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뒤에 이게 쭉 따라 나와요. 25절, 26절, 27절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여기 적용됩니다.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먼저 목숨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목숨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숨,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요, 즉 재물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26절이잖아요. 지금 이게 부요에 대한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이 부요를 얻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명예입니다. 27절, 인자가 자비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명예입니다. 이게 어디로 올라갈까요? 목숨, 그리고 재물 즉 부요, 그리고 명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제일 처음에 우리들에게 목숨, 생명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한테 뭐가 충족돼야 되죠? 재물이 충족돼야 돼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면은 뭘 추구하죠? 그때 명예를 추구합니다. 먼저 명예를 추구하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되고 등 다 씻고 배부르면은 사람은 전부 다 명예를 차지해요. 요게 이제 이 자기 부인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것이잖아요. 자기 부인은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게 부인 됐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40일 금식합니다.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여기에 사탄이 지금 나오잖아요. 사탄이 제일 처음에 금식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뭘 먼저 시험하죠? 목숨에 대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니까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생명을 살리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시험. 요게 이제 앞뒤로 나눠지기도 해요. 성경에 따라서. 그런데 생명하고 부요하고 명예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단이 이거 꼭 시험한다니까요.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나한테 절하라. 그 전에 사단이 눈을 엽니다. 뭘 보여주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거 재물입니다. 이게 부여예요. 부여.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거 주겠다라고 그래요.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요. 여러분, 사탄이 재물을 안 준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부자 돼서 망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안 돼가지고 그 경험을 못하고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부자가 타락합니다. 다 준다. 사탄도 줄 수 있다니까요. 사탄도 다 준다. 그런데 절 안 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명예입니다. 명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네 발을 땅에 닿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나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뛰어내리신 분이신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 시험이 인간에게 스스로 바꾸어져서 찾아온다니까요. 요 시험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 사단. 요게 뱀입니다. 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에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인데, 이 주의 제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 볼까요? 어디까지 올라가 볼까요? 에덴 동산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죄악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뱀이 찾아왔잖아요. 여기에 뱀이 사단입니다. 여기에 쭉 이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오늘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절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선악과가 바로 딱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 육신. 그리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 뭡니까?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요게 딱 그거예요. 요 세 가지. 육체를 즐겨 하는 것, 이걸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목숨과 부여와 명예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올라가 볼게요. 24절. 이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목숨과 이게 부요와 명예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걸 지금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자기 부인 된 자는 생명 살리는 그 사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생명 살리는 사에게 절대 안 써집니다. 출애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 지하는 일로 봐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다음 주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에게 가입되어지니까 믿음이 그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믿음이요.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 예배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세요? 왜 우리한테서 그런 일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을 발휘하라 라고 하는 그 측면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나마 응답하고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그게 안 나옵니다. 자기 부인이 이런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주어지는 특권들과 즐거움을 그는 일부러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가 도망자이기는 하였지만은 히브리서는 그 일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걸로 여겨준다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끌려갔기는 했지만은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리어서 여기에 나온 것을 하나님은 딱 이런 것으로 우리를 봐준다고요. 이게 정가의 은혜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시험받기를 거절해요. 남이 거기에 찾아앉게 되면은 그거 뒤로 밀고서라도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지. 안 그러세요, 집사님?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 남 좀 잘 되면은 말로는 그냥 아이 축하합니다. 그래도 뒤돌아서 가지고는 얼마나 속이 그냥 쓰리는지. 제가 어제 제 아들 공연을 보지는 않고 제 손자딸 데리고 차 안에서 그의 기염 떠는 거 1시간 동안 봤는데요. 그 안에도 공연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저한테는. 제가 영상도 찍어놨어요. 1년 동안 제가 그 사람의 그 가는 길들을 요즘 인터넷 발달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드러나니까 1년 동안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심이 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요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고 보니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매일 조회하고 검사하고 뭐 좀 안 올라오나 인터넷으로 그러면서 교회를 시설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유튜브에 몇 개월 전에 찍었나 뭐 킬링 볼스라는 것이 떴더라고요. 내가 틀어드렸죠. 거기 가기 전에 먼저 한번 보라고. 얼마나 거칠게 막 그러는지 목사가 뭐 저걸 듣고 있나 그러지만은 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한테도 잠재져 있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눌림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거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것들 우리한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열어보게 되면은 열어주면은 여러분 더 뛸 거예요. 열어주면은 말씀으로 꽉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안 하지. 이게 복음이요 그러면은 더 뛸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귀가 그러니까 제가 속이 시원한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아들을
뒤에서 디스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는 않지만은, 목사의 삶에 그게 맞지는 않지만은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적용을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질 나가지고 한 대 패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수인데, 그게 사탄인데, 그게 마귀인데, 뱀인데 그걸 가만히 두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거기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제가 또 들을 거예요. 어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절제를 많이 해요. 사람이 깨닫지 않으면요, 경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한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생명이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잖아요. 기회가 내일 또 있으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예배의 마지막이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복음만을 전하겠죠. 여러분의 기분을 맞추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 모세보다 훨씬 더 찌질한 삶을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거든요. 삶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삶에서는 내내 옛날 사람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미워한 마음 그대로 있고 다 그래요. 내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여러분 사랑하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당신이 죽으신 거라니까요.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당신보다 나를,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걸 믿으시고 삶으로 나타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별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준 것보다, 말씀 선포되는 것보다 뭐 다른 것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 혹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모세는 사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것을 얻습니까? 그 자리는 최고의 왕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왕권이 주어진 자리라니까요. 공주의 아들은 그 자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왕권 주어지는 자리. 내가 뺏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여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왕권이 주어지는 그 자리를 지금 모세는 어때요? 거절했다고요. 여러분의 삶은 그게 나옵니까? 그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면서 나의 삶과 이 말씀이 주는 삶이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의 실제의 상태가 어떤지 잘 보고 너희들이 삶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의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 주어서 건져낼 것이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으로 설교하여 여러분을 중동질하여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어요. 조그만 겁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꿈을 잘 꾸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정하신다고 봐요. 어느 아기가 초등학교 아이인데 김재훈 집사님이 자기를 태우고 차를 태우고 강원도 바람소리 갔대.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되게 힘들어서 위로 차원에서 자기를 데리고 갔대. 목사님, 그 집사님 좀 잘 살펴보세요. 아이고! 제가 그 꿈을 그 새벽 시간에요. 서가지고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가슴이 얼마나 애리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전부 그런 마음이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날 여러분들한테 잔뜩 짐을 지게 만들어 놓고 그 짐을 잘 감당하니까 저는 아이고 힘도 좋네. 힘도 좋네. 어떻게 힘이 이렇게. 그리고 안쪽 그렇게 해놓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잔뜩 짐 얹어놓고 내가 져야 할 짐을 얹어놓고 아이고 힘도 좋아. 그것은 아이고 믿음 좋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계속 믿음 좋은 줄 알고 목사가 계속 짐을 지어주니까 그럼 딱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저는 찬양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짐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맡으시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짐이 돼서는 안 돼요. 또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 안 돼요. 이건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해도 우리한테 교훈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아이가 우리 아빠 불쌍해요. 그 말이 저한테 비수로 꽂혔어요. 지나고 나서야. 그래서 오늘 확인했어요. 3주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냥 보통 우리 교회 일들이니까 이건 주의 일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주의 일인데? 이건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지?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안 비친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는 것 같아요. 뭘 하게 해요? 하나님 찬양 돌려드리려고. 근데 우리는 이 조직 하에서 뭐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상대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위에서 딱 뭐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 하나 뭘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누군가가 그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고를 늘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알아요. 주부들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 음식 준비하잖아요. 남자들은 그걸 잘 안 하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진짜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음식이 얼마나 공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음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음식뿐만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헌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몸에 습관이 되게 되면요, 남들 수고하는 거 몰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봉사 일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게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거 여러분 스톱하셔야 됩니다.
스톱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혹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너무나 짐을 그냥 지고서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한번 봐야 되잖아요. 내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 번씩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자기의 유익을 택할 것인가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뭔가를 택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냐 없냐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유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합당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육을 입고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런데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가치를. 우리의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육체를 만족시키느냐, 이게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안 그러면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것인가, 이게 믿음의 시금석이라고요. 테스트하는 자료예요. 과연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경멸적으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아멘 하지만은 우리의 실제 삶으로 과연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건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것 배우지 않고서는요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시금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을 조명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과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생명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느냐는 이걸 통해서만 알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이생의 자랑, 그 길은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닌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그 길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넓은 길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멸망의 길을 하는데 이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간다 조금만 더 잘해봐, 그럼 너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이 반대편으로 가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셔야지만이 이게 시금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시금석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쪼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절대 육체적인 이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모세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84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 삶이어야 됩니다. 요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돼요. 모세의 결심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부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실 것인데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분명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딱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딱 그렇죠? 고은주 선생님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결정했더니 그 반대편에 싹 빠져나갔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것이야 라고 결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의 그 행위가 참 옳고 좋은 선한 뜻이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회개하여 동조할 줄 아세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뭔가 주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게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나한테 손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더 많이 쌓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합니다. 이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것이 대접을 받으려고 대접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곧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그네를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옳은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게 되면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의의 길로 가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복음을 들었다 하게 되면은 분명코 세상은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이 얘기가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 그것을 버리는 그 행위야말로 딱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자동 뻥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요로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맨날 굶고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때로는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걸 선용하셔야 돼요. 그걸 누리시는 그 자유로움도 여러분 있어야 돼요. 누리심도. 그런데 만약에 그 주어지는 그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에 방해된다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 부귀 영화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선한 사람도 악인의 궁중에 살았다니까요. 모세가 그런 거잖아요. 다니엘은 안 그럽니까? 그 사람들도 그 이방 신 섬기는 그 나라에 살았다니까 가서 그 풍요로.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 애굽과 살았잖아요. 애굽이 그 이방 신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각오와 결단이 문제인 거예요. 혹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요가 이 사단이 주어지는 거 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결단코 여러분 버릴 각오와 자신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거 받기 전에 먼저 실력을 기르라고 한 거예요. 언제든지 버릴 각오가 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거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것 주면 분명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하시면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통로로 쓰여질 것입니다. 통로. 저장 창고가 아니라 우리는 늘 저장 창고 되기를 원하잖아요. 늘 우리 가운데 쌓여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쌓여줘요. 하나님의 일은요 계속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통로가. 여러분 어떤 때 힘이 강력하게 나온지 아십니까? 어제 제 아들의 공연을 보고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이제 더 커질 수가 없어요. 분위 자체가 이제 안 돼요. 근데 어떨 때 힘이 생기죠? 클 때예요, 작을 때예요? 작을 때예요. 작을 때 강력한 힘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커지면요 무게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파워풀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갖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여러분의 꿈을 크게 갖게 되면 무거워서 못 날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파워풀한 힘이 작을 때 있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될 것을 생각하는 게 인간들은 커져도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때서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로켓가 이 대기권을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쇠총은 자기 힘으로 쏘아야 되잖아요. 쇠등을 올라가려면요 엄청난 다른 어떤 파워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참 할 얘기 참 많이 있어요. 25절 26절까지 해야 되니까 얼른 끝냅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모세는 원래 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나왔잖아요. 모세가요. 26절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 상. 이 상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받은 이런 조잡한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요. 이걸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상 주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걸 받던 거예요. 이 조잡하고 계단적인 어떤 급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안에 들어갈 것을 모세는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로켓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딸릴 때 이 상주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럼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원수는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원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답을 해보세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벗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이니까 뭐죠? 세상은 곧 나예요. 나.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야지만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 나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세상과 벗된 것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바깥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내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게 육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라고.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냈다니까요. 주님이 완벽하게 자기 부인의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이럴 때만 생명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나를 여러분 사랑하지 마세요. 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이 안에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너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너 이미 자기가 부인된 자거든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네가 깨달아 알아야 돼. 지금 또 자기 부인하려고 막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너 자기 부인 됐고 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야 돼. 이런 의미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니까 너를 좀 돌아봐야지.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설교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행동을 유발시켜서 하나님 기쁨이 될 만한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갭이 달라요. 갭이. 짐승이 뭘 만들어가지고 사람한테 가져와가지고 이거 드셔보세요. 똑같아 이런 것이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 다 부인됐고 너 다 십자가 졌고 네 십자가에서 그걸 다 해결했는데 너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으로 나와. 이걸 알면은 자동적으로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네 스스로 말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유가 있으셔야지.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바뀌어야 되겠네. 10번 1000번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바꿔지는지. 안 바꿔진다니까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 은혜 안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라고. 꺾고 가는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모세처럼. 마지막에 모세에게 이 평가가 지금 입술을 통해 가지고 조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뭘 열심히 다 했어요. 안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모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부하게 흘러넘치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뽑아내는 실력이 우리들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2020년대에 주어진 표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만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